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무사히 마치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에게 늘 보이게 하시고 보여주실 줄 알고 그 안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세상과는 다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며 주님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며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섬김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항상 주님이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주시고 우리의 신고를 전하시오며 나만에서 선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시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여행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들어와서 일상으로 복귀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교 개학도 이제 아이들도 했고 이제 어른분들도 대학원 수업이 곧 시작이 될 줄 압니다. 학부도 이제 오늘 보니까 무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UK 근처에 길이 많이 막히면서 학생들이 이제 짐을 들고 기숙사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7가지의 선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읽다 보면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나오는데 그것을 추려보면 7가지의 선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는 그 표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적 중에서 오병이어의 표적, 6장의 첫 부분에 나오고 있는 표적인데요.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에 이어서 예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선언을 하시죠. 오병이어의 표적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이 표적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긴 그런 절들을 이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냥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남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돼서 지금 21세기까지도 우리가 쭉 교회에서 하나의 예전으로 지켜오고 있는 성만찬 혹은 성찬식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성만찬 혹은 성찬식으로 불리는 이 예식은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모인 그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 또 이 그림을 가지고 이번 올림픽 때 파리에서 패러디를 한번 했다가 아주 혼이 된통 났었죠. 신성모독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6월절 저녁 만찬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기록,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은 이 6월절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항상 앞에서 성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공개해 주시고요. 하나 더. 네. 바로 이 구절이죠.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를 드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런데 이 성만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1세기부터 당시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식인 풍습 같은 이교도적인 그런 풍습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또 다른 로마인들에게도 또 그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성만찬 예식의 현장을 보고 정말 먹는 것이 살과 피인지 아니면 빵과 포도주인지를 본다면은 좀 이해가 될 만도 한데, 그걸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외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소문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1세기에 교회가 그렇게 무슨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오해받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사실 그 의식을 고수한 것은, 성만찬 의식을 고수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게 난 이후에는 그들도 성만찬식의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만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피를 마시는 것이 굉장히 금지 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 같은 것을 보면은 피를 먹으면은 너희 그 가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건 공동체에서 완전히 내쫓겠다는 거니까, 공동사회를 이루고 있던 당시 부족사회 또는 시족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21세기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도 이 이야기는,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선지국밥 안 드시는 분이 계세요. 선지국 먹으면 선지국 골라내고 피를 먹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선지를 집어넣어서 만든 그 순대,
맛있잖아요. 근데 그 순대도 안 먹는다. 피가 들어가서 안 먹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냥 너무 구약의 그 구절에 몰입이 되어서 그러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하는, 그리고 정말 피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한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그 이야기가 빌드업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용할 양식인 보리빵 정도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렇지만 이 보리빵이 영생의 양식이라는 말로 조금 변형이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생명의 빵,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일어나서는 내 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점점점 빌드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발전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의미의 발전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빵을 먹었으니까 정말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그를 모셔다가 억지로 왕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께서 점점 생명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내가 빵이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점점 오해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수군거렸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나눈 적이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반응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라고 굉장히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을 주는 빵에 대한 이해는 조금 안 되지만 그냥 들어줄 수는 있는 그런 이야기되었는데, 그 빵이 나의 살이다, 내 살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이제부터는 오해를 가지고 거부감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100% 문자적으로 알아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머리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야, 저건 정말 실행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논란을 벌이는 이유는 먹어야 하는 것이 사람의 살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인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살을 준다라는 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가면은 조금 더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천 양식이요 내 피는 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만 해도 그게 놀랄 지경인데, 한술 더 떠서 그것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완전히 멘탈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송만찬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야? 내가 그렇게 무서운 걸 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해요. 성만찬에 대한 그 개념 설명인데요. 기독교라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이렇게 쭉 내려져 오던 그 교회가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로 그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개신교에 속한 교단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미사라고 그 예배를 이야기해요. 근데 매번마다 미사에서는 성만찬, 그러니까 성체성사라고 하는 걸 행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체성사를 증명하는 사제가 빵을 들고 기도하고 또 포도주를 들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는 그런 이론이 바로 그게 화채설입니다. 근데 반면에 개신교회에서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기념설을 믿습니다. 기념설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념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은 바로 그것처럼 우리는 기념설 또는 상징설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념을 하는 거지 이거에 진짜 무슨 살과 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 의미는 이 빵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제가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라고도 한번 슬쩍 지난 설교들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기적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 그러니까 병자가 갑자기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걷는다던가, 또는 소경이 눈을 뜬다던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그 현상이 나타난 그것만 가지고 볼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표적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타난 현상을 넘어선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적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신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그 의미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언과 연결되면서 성만찬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찬으로 제정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뛰어넘어야 될 많은 문화적 또는 종교적인 장면들이 그들 앞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서기를, 생명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거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발길을 돌려서 자기들의 살던 곳으로,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 날에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 또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었던,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고 있던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성찬식을 맨날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단초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과 피를 먹으면 안에 있고 이해가 조금 가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온 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예수께서 지금 살과 피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먹어라 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은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먹는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먹다라는 동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그 표적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다음 주 본문까지도 계속 먹는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먹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동사는 단순히 먹는다라는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거는 그냥 먹는 것이 이게 뭐 다른 뜻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리스어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제일 처음에 만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 기울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탐독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화시킨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힌다 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살과 피를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을 먹는다 라고 하는 말의 은유로 사용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쉽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시죠. 말씀을 만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탐독하고 말씀을 소화시킨다. 그러니까 말씀을 새겨서 내 삶의 일부로 만든다.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힌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살과 피를 먹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인 것이죠. 근데 그냥 말씀을 듣고 믿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걸 왜 살과 피를 먹어라 마셔라 라고 굳이 그렇게 어려운 표정을 어려운 그 단어를 표현을 쓰셨을까요? 당시 지식으로는 혹은 오늘날에도 종교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신적인 세계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신적인 것을 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좀 강력한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신적인 것, 종교적인 어떤 존재를 믿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것을 넘어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으로 굳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지 개념적으로 듣고 따라야 할 어떤 정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기준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활 양식이 변하지 않는 우리는 그저 맹목적인 명목에 불과한 허울만 그리스도인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맨날 수십 년 왔다 갔다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그저 말씀을 읽기만 했을 뿐, 먹기만 했을 뿐 그것을 만나고 귀 기울이고 소화시키고 탐독하고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 정신적인 위안과 평안을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 것을 내어서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을 보면은 너무 기뻐서 내 안에도 기쁨이 차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 태도,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의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고상한 교양이나 알려주고자 와서 자기의 어떤 삶의 그 방식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귀자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생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살과 피라고 하는 표현을 주님께서는 쓰고 계십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창세기에도 바로 살과 피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무슨 살과 피 구원이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으로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쫓겨날 때 그들은 온몸이 벗고 있던 것이 부끄러워서 그걸 깨닫고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는데 그 상태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실 때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 내쫓으셨습니다. 내쫓았지만 그들이 바깥 세상에서 춥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신 것인데, 가죽 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동물이 죽어서 희생이 되어야 됐습니다. 바로 그 희생을 가지고 그들을 바깥 세상으로 내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들이 그 희생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주었던 그 동물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직도 그들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위해서, 꾸짖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서의 모든 내용들이죠. 수많은 선지자들과 동물의 희생으로도 사람들의 죄는 씻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오셨고 그 살과 피를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말을 만나고 귀 기울이고 탐독하고 사로잡히고 소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의 살과 피는 만나와는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하루하루의 삶만을 이어갔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에는 썩어버렸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진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죠.
이 땅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몸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100세, 200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빵과 물고기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이 먹었던 것처럼 하루만 지나면 썩어 없어질 그런 것으로 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고 탐독하고 붙잡히고 소화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시는 살과 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살과 피,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에서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 없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게 들렸지만 이제 그 먹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마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먹길 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소화시키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이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서 퍼져나가는 귀한 날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통하여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영원히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머물게 됨을 깨달았으니 그 생명을 살아내겠습니다. 세상에 주님의 생명 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 말씀에 탐독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로 결단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 교회의 가정과 학업과 모든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